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좀 독특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나시모한 그런 선지서입니다. BC 627년, 그러니까 기원전 627년에서 586년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는 이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기간이고 또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됩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요, 우리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빌로니아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급부상하면서 전 그 지역을 다 이렇게 집어삼키던 그런 강대국으로서 위세를 떨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많은 나라를 정복할 때에 그런 강대국들의 그 틈 사이에서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아래로는 이집트, 이렇게 강대국들 틈 사이에서 아주 약소국가였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 남유다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가 되는 거지요. 자, 그중에 오늘 읽은 29장, 우지 29장의 말씀은 아주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특히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충격적인, 어느 정도 다소 좀 충격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이요, 유다를 침공한 것이 기원전 약 605년 정도 됩니다.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성경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잡혀가게 되지요. 이후 12년 정도가 흐른 후에 1차 침공 때는 이 유다를 이 바벨론이 다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방어를 하게 되고 몇 명의 이제 그 전리품과 그리고 노예들을 끌고 가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12년 정도가 흐른 후에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때의 유다는 함락되게 됩니다. 유다가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때 왕과 귀족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었고, 이 바벨론은 당시 왕이었던 그 여호야긴을 끌고 가고 그 여호야긴 대신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은 이 1차로 잡혀간 이 유대 민족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낯선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과연 무슨 메시지, 어떤 말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바벨론의 포로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포로 정책입니다. 바벨론은 포로를 잡은 후에 어떤 본보기를 삼아서 무차별하게 학살을 하거나 굉장히 어떤 처참한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정복한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벨론 지역의 한 부분을 이제 한 지역을 맡기면서 그곳에서 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이주시킨다는 그런 개념이지요. 그들이, 그 민족들이 머물 수 있는 지역을 할당하고 또 필요할 때 바벨론의 어떤 이제 노동력이라든지 아니면 군대로서 동원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할당해서 그 지역에서 정착하면서 살 수 있도록 땅도 경작하고 집도 짓고 아예 그냥 이주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의 마을을 하나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포로들과 많은 민족들이 그렇게 바벨론에게 사로잡혀서 이제 강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좀 독특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 삶과 문화가 좀 독특합니다. 선민사상,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고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민족이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요,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거주해야 될 땅은 어디냐? 가나안 지역,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예루살렘 지역밖에 없다, 헤브론 지역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이주하든지 간에,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모든 땅은 이방 땅이었고 그들이 가서 살아야 될 곳은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이끌려간 포로들이요, 굉장히 심란한 마음과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거기다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요, 곧 돌아갈 것이다, 금방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는 그런 예언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니 포로들의 마음은 더욱더 혼란스럽고, 그리고 정착하지 못하고 마음이 붕 떠 있는 그런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예언들과 마음들이요, 이 본향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나 또한 바람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큰 혼란을 가지고 오고 있었고, 그리고 계속되는 바벨론과의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였다. 즉 이 포로들이 잡힌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포로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예레미야가 대신 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무엇을 전달하고 있고, 그리고 이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레미야가 쓴 편지의 내용은요, 계속 나오지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곳에서 정착해라, 그곳에서 가정을 꾸려라, 그리고 그 포로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라고 하는 세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의 말은요, 포로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희망을 꺾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라고 하는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거부감을 들게 만드는 그런 말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해라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요, 우리의 처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처해진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태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도와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실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실을 다해야 한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거기에 집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즉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 땅 가운데서 생계를 유지하며 정착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포로로 잡혀간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 바벨론 제국의 중심부에서 약간 밑쪽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있는 위치로 끌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과 또 고고학 자료들을 다 대조해서 살펴보니까 그발강가라고 하는 이 그발이라고 하는 강가의 이 중심으로 약간 유프라데스 강 남쪽 지역에 있는 그런 평지 같은 그곳의 넓은 평지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이주시킨 것입니다. 이라크,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남부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자, 기존에 살았던 유대 지역, 이 가나안 지역과는요, 이 토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도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넓은 평지가 있어가지고 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한 지역일지는 모르나 전혀 다른 토질과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헤브론 지역, 가나안 지역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지.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이 물을 공사하는 방법도 다르고 토지의 이 어떤 질도 다르고 이 비바람이 치는 그런 어떤 이 환경도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 요구는 뭐냐? 그 땅을 경작해라. 개간하고 경작해서 이 농사를 지으면서 집을 짓고 정착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밭을 일고 열매를 맺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새로운 땅과 새로운 환경에서요,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는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지역을 알아봐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에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고 대처해 가야 된다라는 말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 요구는요, 그곳에서 그냥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면서 그냥 열매 맺고 살아가라, 그런 1차원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실함과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그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 성실함,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든 어느 상황에서든 성실하게 그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낯선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이 성실함과 열심,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실함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놀라운 결과, 은혜를 부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에 요구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마음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야 한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 땅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라는 당부와 함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바로 가정을 꾸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과 딸들도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만들라, 그렇게 계속해서 그 유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지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지요. 이 지역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 자녀들도 가정을 이루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뜻을 그곳에 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들 내 자녀, 내 가족들 보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명절을 우리가 보냈는데, 추석을 보냈는데 각 고향을 다 찾아가시고 부모님을 만나러 가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자녀들 두신 분들은 자녀들이 부모님 보러 찾아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식구들이니까 보고 싶고 그립고 만나고 싶다라는 것이지요. 마음이 거기에 있고 사랑하고 보고 싶은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생각나고, 보고 싶고 좋은 곳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싶은 것, 그게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이 있으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그곳에 마음이 쓰이고 관심을 쏟게 되고 또 정성을 다하게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그곳에서요, 가정을 꾸려라, 자녀들, 자녀 손들까지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이냐? 그곳에 가족을 두고 마음을 쏟고 관심을 쏟으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사랑하고 그 지역에 마음을 두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쏟는다,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정성과 노력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을 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이게 돼요. 그 사람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고 재능이 보이고 좋은 점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등등 상대방의 모습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지요. 그의 성격이 보이고요, 그의 모습들이 보이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내가 채워주기도 하고, 부족을 채워주기도 하고, 잘하는 것을 지지해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야 될 그곳에서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정말 이곳에 간절한 것인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약점인지를 파악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채우고 열심을 해서 그것을 보존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나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있을 곳이 아니고 곧 떠나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그냥 모든 삶을 내팽개치고 떠날 준비만 하고 있다면 그것을 등한시하고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그곳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정성을 쏟고, 비록 내가 떠날 곳이긴 하지만 머무는 그곳 그 상황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곳의 필요를 위하여 내가 관심을 두고 사랑을 쏟는 것,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이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나를 이끄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어느 환경에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그곳에 충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 세 번째는요, 바로 평안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사로잡혀간 그 성읍을 위하여서 평안을 빌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를 끌고 온 그 나라, 나를 포로되어서 고난을 주고 있는 그 나라 바벨론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지금 우리를 포로로 잡아와서 어려움을 주고 고향을 떠나서 강제 이주시켰지만 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역을 배부한다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관리하는 그 바벨론의 관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어떤 신하와 관리자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과 그 지역을 관리하는 그 신하들, 그 포로 유대인들을 관리하는 관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뭐냐? 바로 그 성읍이, 그 나라가, 그 사람이 평안하고 안정이 돼야 우리가 평안하다라는 거죠. 너희 민족들이, 이스라엘 이 포로들이 평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그 민족이 평안하고 그 사람이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평안과 안정을 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막 나라가 불안하고 바벨론이 위기에 처한다. 그러면 이 포로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을 관리하는 바벨론의 한 관리가요, 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큰 어떤 이 위기에 봉착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포로로 이 관리업을 받고 있는 그 지역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이 온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다 바로 이 문제가 생겨날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내가 속한 그 나라, 그곳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정이 있어야 포로된 민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주 분명한 이치고요, 명확합니다. 내가 속한 그 공동체나요, 그곳에요,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요, 그게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문제를 당합니다. 문제에 같이 직면하게 되지요. 그곳에 속해 있는 이상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연재해와 같은 그런 거죠. 여러분, 자연재해가 오면은 내가 그 땅에 살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제가 본 영화 중에요, 더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말고 더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2004년인가 20년 정도 된 영화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2004년도 그 어간에 이 인도네시아에서 큰 쓰나미와 지진이 일어났던 그
이 적이 있습니다. 실화로 실제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이제 가족 간의 이 어떤 사랑과 관계 회복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미국의 한 가정이요, 이 태국으로 이제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행을 간 거죠. 그때에 큰 쓰나미, 이 큰 자연재해를 맞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흩어져 가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 서로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서 가족의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뭐 영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잠시 그곳에 휴양을 내가 갔다고 해서 밀려오는 그 자연재해를 내가 피할 수 있느냐, 나 무관한 거냐,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나라 사람이 아니고 이 지역에 잠깐 들렸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를 피해간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단기 선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같이 동일하게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해달라. 무사하게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치안이나 뭐 개인의 안정도 문제가 있지만 그 나라가 그 지역에 평안해야지 이 단기 선교 팀도 평안하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속한 그곳, 그 지역, 그 공동체, 그것이 회사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그곳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안정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곳에 문제와 어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평안을 빌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램만 가지고 기도만 하고 평안하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그 평안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노력도 다 하라라고 하는 행동의 의미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리더를 돕든지 아니면 좋은 말로 용기를 주든지 손과 발에 대해 헌신하든지 하나님의 평안과 화평을 위해 기도하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노력과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어느 자리, 어느 상황에서든 간에 우리로 인해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 안정되는 것이고요, 우리 때문에 기쁨과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어느 곳이든,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느 공동체든 간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곳에 평안과 기쁨과 화평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세 번째 삶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낯선 땅 그리고 포로라는 신분으로 바벨론의 중심부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걱정되고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그 상황과 이 환경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끌려가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내가 들어가 있는 그 곳이 어느 자리입니까?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환경이고 다른 상황이고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과 다르게 상황과 환경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으니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실함과 열심을 다해 그 환경과 그 상황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곳에 마음을 쏟고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며 함께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그곳이
어디든 간에 거기도 우리의 자리입니다. 거기도 여러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성실과 열심을 다해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쏟으며 그곳의 평안을 위해 힘써 노력하고 애쓰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그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